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확장되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방 지역에 퍼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남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식민지에 파견된 백부장입니다. 50명에서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고위 장교입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서 유대기로 개종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서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누가는 이방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 제6시 정오 12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놀라운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입니다. 역사는 역사를 기록할 때 관점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한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그 전체를 그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너무나 놀라운 물줄기임을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준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기도와 함께 다시 재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명 감당할 때도,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는 구약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할 때도 주님은 어김없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십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고 기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30일 동안 기도의 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를 시킵니다. 항상 무슨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를 먼저 받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의 오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이 들었는데 전부 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음식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베드로가 먹지 않는 것은 그의 생각, 그의 세포,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소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보자기 환상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과 부정을 구별했던 옛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음식에 구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자격도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유대인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는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종, 피부, 언어, 어떤 것도 이 구원에 막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이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이방인에게는 없는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과 환경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을 다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우리의 고정관념들, 우리의 편견들을 전부 다 깨트려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편견도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은 베드로처럼 과거에 있었던 그 신앙의 틀 속에 갇혀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 놓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를 우리 또한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기준들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틀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올라타서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문제, 내 것, 우리 가족, 내 문제, 내 기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그 지역에 복음이 임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광진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 주시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좋을까요? 내 이웃 가운데 어떤 영혼을,
이 지역 가운데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 정말로 한 영혼을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보시고, 그 영혼의 필요를 우리가 섬겨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기도와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와 함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함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밤과 또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나라 허락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는 기도와 함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다 깨뜨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밤에 기도가 더욱더 불타오를 수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여치부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어린 심령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기도와 함께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기도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모든 가족들을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